사무엘하 22장은 좀 긴 장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윗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젊은 날에 다윗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힘들어하던 나날들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다윗의 고백까지 그 모든 세월이 시 한 편에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길면서도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날입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손에서부터 또 사울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하신 그 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표현이죠. 사울은 다윗의 단순한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을 끔찍히도 아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인이었죠. 함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우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단순히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했죠.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다윗은 오로지 충성만 했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기도를 안 했습니까? 순종을 안 했습니까? 사실 이럴 때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수고한 것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일할 맛이 나는 거죠.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윗은 충성만 했었는데 왜 내 삶이 이런가? 하나님께서도 다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푸시킨의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여기 보면은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은 기쁜 날이 오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기쁜 날, 이 기쁜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쾌한 날을 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헌신했는데,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은 삶이 나를 속이고 있는 듯한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은 기쁜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거두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울고 있어도, 남모래 아파하고 있어도 끝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감당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되었다라고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 그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요새에 그곳에 올라가서 숨기도 했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된 반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참된 피난처가 어떤 곳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다윗이 사지에서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전쟁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어린 아기에게 위험이 닥치는 그 순간 아빠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들이 소파에서 떨어질 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달려옵니다.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바로 그 아빠입니다. 물건이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질 때 닿기 전에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구해내죠. 아기들은 아빠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빠는 그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구해내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떨어지는 낙엽에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험들이 지나갔던 경우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모습의 그 하나님을 부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셨다. 나의 반석이셨다.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셨다. 나의 피난처이셨다. 막 거침없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다가왔던 원수들의 그 공격이 어떻게 느껴졌었냐 하면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거 전부 다 죽음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었죠. 나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 요나단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죽음의 그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위협해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인다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런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의 넘어짐, 좌절,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허용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다윗이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들으셨도다, 들렸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씩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강조용법입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절박한 간구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와 같은 간구를 들으시고 또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눈물 섞인 기도, 남 모르게 홀로 울고 있는 내 속 울음들, 새벽의 탄식,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망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넣어주셨냐 하면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앞으로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훈련을 시킨 것이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허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중동 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늘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그 징조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마곡과 곡, 이와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끝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 성도들은 좀 긴장하셔야 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에 의해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물론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일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이란입니다. 이란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깨어나야 합니다. 넓은 안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또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넓은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기도 속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달라고 그 기도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모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첫 번째로는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오래전부터 들어오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란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이와 같은 고백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짧은 순간에 일어난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을 통과한 위기와 위기를 통과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다 같이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도 줄줄이 흘러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